자, 여러분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듣고 계시는데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처음 듣는 분들은 오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조금 앞에 부분을 약간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때는 AD 95년경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시안의 이 위협과 핍박이 가장 극에 달하고 있었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제 숭배가 가장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이 도미시안 황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특히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위협을 해도 이 황제 숭배를 안 하거든요. 이 도미시안은 이 요한, 살아있었던 이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죄목으로 밤모섬에 이제 가두어 놓고 유배살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 도미시안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고,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다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이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줄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환상을 보니까 요한 앞에 한 두루마리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환상입니다.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펴보고 싶었는데 펴지질 않죠. 보니까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7개의 인을 떼어야 그 안에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환상에 딱 보기를 그 봉인을 떼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 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봉인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고 어떤 미래로 가고 어떤 보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 가운데도 이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배교하려고 하다가도 아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수님이 그 봉인을 떼어 주셔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떼시는 건데, 오늘 우리 9장을 읽었는데 이 8장에는요 그 봉인을 뗄 때 이것이 나옵니다.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째 인을 떼었더니 그 안에 흰 말이 보이는 거예요. 흰 말. 둘째 인을 떼었더니 붉은 말이 보여요.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이 붉은 말은 경쟁을 상징하고, 또 세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딱 띄웠는데 그 안에는 검은 말이 보여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저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울. 그러니까 이 검은 말로 상징되는 인간들의 모습은 장사하고 뭐 이런 거겠죠. 삶의 자리에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청황색 말이 보이는데, 이 청황색 말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네 번째 인까지 떼었는데 거기는 각양각색의 인생의 군상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을 뗄 때 해가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제가 이거 해설하기를 인간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가 없어지고 다 파괴되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질서, 가치들이 다 없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뗄 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의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의 모습들을 쫙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가치와 기존의 질서 같은 것들이 종국에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환상이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구조가 이렇습니다. 7째 인을 딱 떼면 7개 인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딱 떼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면 그 다음 심판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연결된 구조예요. 7째 인을 떼면 7 나팔의 재앙이 나타나고, 7 나팔의 마지막 천사의 나팔을 들어보면 7 대접의 재앙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로 되어 있어요.
아까 6번째 인까지 떼었는데 7째 인을 딱 떼니까 거기에 7천사가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들고 등장해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천사들이 각각 받은 나팔을 불 때 이제 그게 이제 8장의 내용에 쭉 나옵니다. 될 때 땅과 바다와 물들과 1월 성신에 대한 심판이 닥쳐와요. 근데 우리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근데 전부는 아니고 3분의 1만 심판을 받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3분의 1 심판론인데 전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심판 중에도 3분의 2가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구원의 여망을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심판만 얘기하면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구원될 수 있다는 구원의 여망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이 없지는 않는데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신다. 그 계시록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회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격려해서 회복할 수도 있지만 심판을 통해 회복도 돼요. 오늘 이제 9장의 내용을 공부할 텐데 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거는 회개예요. 심판을 똑같이 받는데 이방 사람들은 심판받으면 무조건 멸망으로 끝나버려요. 뭐 저기 아수르, 바벨론 이런 다 멸망으로 끝나는데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책하고 채찍을 주시죠. 때리시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다시 회복된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성도란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근데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 삶에 실천하기는 이런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이걸 하자니 돈을 못 벌 것 같고 또 말씀대로 하자니 불편하고 이래서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심판을 드세요. 근데 심판을 들 때 뭐가 번쩍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이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때 그냥 그걸 끝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흰새 타령하고 주변 사람들 탓하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어떤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까먹어도 괜찮아요. 이 자꾸 말씀이 내재화되면 심판받을 때 회복의 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아성찰, 자아반성이 아닙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회개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자기가 기준으로 한 자기성찰, 자기반성.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걸 잘못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는 주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를 고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을 모르는데 왜 그게 잘못되었는지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공부하는 거,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 하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삐딱한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올바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할 때 반드시 여러분 심판이 있거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권면하면 돌아서는 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서지 않아요. 계속 자기가 가던 길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시는데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 그 근거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없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대신에 3분의 2가 심판받지 않고 있다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9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9장에는요 우리 8장의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까지를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땅과 바다와 물들과 1월 성신이 이 천사들의 나팔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3분의 1이 다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9장에서는요 5번째 천사와 6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을 이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21절까지 읽었는데, 이 첫 번째, 이 5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과 6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회개입니다. 공통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이에요.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 뜻이죠. 우리 오늘 2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번째 나팔에도 이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막 해를 입히는데, 근데 죽이지는 않아요. 괴롭게만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우리 6절에 보면 왜 죽이질 않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 고통에 비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근데 죽이진 않아요. 계속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고통 중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20절에도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손으로 행한 일,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다른 것과 막 연합해요. 귀신들과 연합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7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환상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무저경이 열리니까 연기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황충이 올라와요. 이 황충이 사람은 죽이지 않지만 5개월 동안 고통을 준다. 이 황충의 왕의 이름을 아바돈, 그 다음에 아플론, 이렇게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5번째 나팔을 불었던 천사들의 통해서 보여진 환상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읽고, 야, 무저갱 지옥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중에서 또 황충들이 막 올라오는구나. 이런 황충이 올라오는 것은 정말 이 황충이라는 곤충이 출몰하는 재앙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뭐라 했죠? 이거 환상이다. 근데 제 말이 맞는 게, 우리 7절 보십시오. 7절에 황충의 모양이 그 황충이 아니에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사람 얼굴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98절에 보니까 또 이빨이 사자 이빨 같고.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는 건 뭐 어떤 심판의 대상이냐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뭔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죠. 어떤 사람들이 황충을 그래서 싫어한다고 하는데, 황충은 죄가 없어요. 황충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황충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아마도 요한이 황충을 제일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황충은 뭐냐? 이 악의 세력이 인간의 내면에 이렇게 그 인간을 해롭게 하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영적 세력들,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결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뜻하겠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걸 또 뭐 사탄이라고 얘기하던데, 이 이마에 임치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해요. 이마에 임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런데 죽진 않아요. 고통만 당해요. 삶에서 갈등과 방황과 고민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죽지 않게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한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다 포기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때 인침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지를 주는 거죠. 그 인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죠. 소속의 문제죠. 소속의 문제다. 인쳤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문제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서게 되는 문제는 소속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속해 있는가의 문제예요. 나는 교회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직장에 속해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준거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준거 집단. 이게 뭐냐면 그가 진짜로 소속해 있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다니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어떤 동호회도 다니시고 다 다니잖아요. 어떤 뭐 계모임도 다니고 하는데 사람이 정말 마음을 주는 집단이 있어요. 소속, 이걸 준거 집단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수많은 이런 소속들의 이렇게 모임 같은 데 있는데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주는 그런 소속은 어디냐, 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그분의 준거 집단이 아닌 분이 있어요. 내 직장이 준 거예요. 소속의 문제라니까요. 인을 쳤다는 뜻은 이 소속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 월삭 기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 소속해 있나? 여러분 정말 교회가 여러분의 준거 집단이에요? 아니라고 생각되세요? 나는 가정이야. 난 우리의 가정이 준거 집단이지 교회는 세컨더리야. 세 번째야. 이런 분이 있죠. 이게 인쳤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배교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예수가 준거 집단이 아닌 거예요. 참고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신앙은 주께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참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도움이 끝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신앙이라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신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고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명백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오늘 이렇게 새벽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정말 유의미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외면당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너의 주인이었니? 네가 주인이었지? 지금에 와서 왜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되니?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동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했는데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썩 꺼져라. 이런 선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뭐든지 본질을 쫓아갈 때 힘이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형편에 따라 바꿔가지고 적용하는 거. 여러분은 되게 융통성 있고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질을 이룰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준거 집단을 하고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슬슬 뒤로 발걸음 옮기게 돼요. 왜냐하면 준거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속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없어서 보호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계시록 읽을 때 요한이 봤던 환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고 뭐 괴로움을 당하고 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 소속돼야겠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삶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해서 재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심판이 없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속이 그런 사람들은 재앙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난다. 그러나 차이가 뭐냐? 모래 위에 세운 집과의 차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비가 안 내리고 창수가 안 나고 그러면 좋죠. 근데 반석 위에 세워도 그런 건 있단 말이에요.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 무적행, 이 지옥 같은 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세대주의자들, 이단입니다. 그들이 무적행을, 지옥을 무섭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옥의 구멍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환상을 봤다 그 말이에요.
환상을.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아바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 왕이 이런 무저갱은 지옥의 구멍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문맥상 어떻게 이해해 드리는 게 맞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구멍이 생기고 거기에 빠지면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헤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므로 지옥은 어떤 단순한 저 지하에 있는 어두운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옥의 올바른 성경적 이해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결과 때문에 우리 존재가 고통받고 있는 삶의 실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만 지옥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 이 본질의 존재가 이 현실에 벌어지잖아요.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벌어지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뭐 장소라고 안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무저갱이 이렇게 해서 이런 환상을 마치 이렇게 존재하는 지옥으로, 장소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어요. 매일 고통당해요. 우리 저기 황충이 막 나오고 고통당해요. 그런 분들은요, 집에서도 지옥이, 관계 속에서 지옥을 느껴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섯 번째 이 나팔은 회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천사를 풀어놓는데 이 네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제한을 두신 악의 세력들이죠. 이런 세력들을 풀어놓았다. 대규모 군대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 더 강력한 심판이 주어지고 파괴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래도 그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회개는 불가능하다. 심판으로 결국 멸망으로 끝을 맺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으로 경험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로 경험돼요. 죽음이.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경험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 이 소속돼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이요, 복이요, 생명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심판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분들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자, 이제 제가 준비한 해설을 다 마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의미는 뭐냐? 너희들도 똑같은 이런 위협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미시안의 칼만 없다 뿐이지 예수님 못 믿게 하는 다양한 각도의 위협들이 있어요. 가장 위협이 뭐냐? 생계의 문제, 저는 말씀 생계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감정이 안 좋아요.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내가 왜 못하지?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을 막 휘잡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막아요. 이거 도미시안의 황제의 칼보다 엄청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속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요즘에는 이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큰 심판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오죽했으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했겠어요. 그 기분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을 규정하는 존재인가요?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끝의 정점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오늘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열심히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싸워서 은혜 다 쏟아버리잖아요. 왜 차를 이 앞에다 댔어요? 막 싸우다가,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은혜 다 까먹고 집에 갈 때 열받아서 가는 거 있잖아요. 딱 그 모양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다스려지지 않으면
받고 다 쏟아붓고 받고 다 쏟아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 삶을 계속 반복해 하는 게 이 시대의 도미시안의 칼의 위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내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열받지 않을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회복되고 능력을 갖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정화되고 많이 훈련되었어요. 제가 이 안에서 서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도 그런 분 있다면 그 말씀으로 죽이시고 회개하시고, 회개는 울면서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정화돼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자는 안 돼도, 예수님은 안 돼도 그 단계까지. 그래서 웬만하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은 조금만 건들면 팍팍 넘어집니다. 물론 힘들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같이 훈련하고 같이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5월달 계절의 여왕입니다. 또 더불어 계정의 여왕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계절이 유혹하는 달이에요. 우린 그 위협 속에 또다시 주께로, 여러분, 세상을 등지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소속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